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인데요. 사사기 4장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사기 말씀에서는 온니엘과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니엘은 믿음의 용사 갈렙의 아우였죠.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였고요. 반면에 에훗은 이스라엘의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었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게다가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가문도 쓰시지만 에훗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드보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드보라 선지자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사사가 되는데요. 그 드보라 선지자에 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 사사는요,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 여인이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슈퍼우먼인가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드보라가 어떻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6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여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락 장군에게 명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드보라 여인이 귀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드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렸습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당신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전해받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좋은데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조금 마음이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드보라 여선지자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인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그렇습니다. 이 바락 장군은요, 하나님의 말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드보라 여사사를 더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도 그럴 수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현실, 좀 더 확실한 뭔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붙잡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락 장군이 드보라 선지자에게 말을 하니까요. 이 드보라 선지자는 또 모성애가 있었는지 이 바락 장군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자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네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장군이 드보라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는 돼요. 하지만 적군의 수장인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이 바락 장군이나 이 바락 장군과 함께 썼던 이스라엘 군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엉뚱한 여인이 누군가? 바로 이 엉뚱한 여인은요, 오늘 그 사사기 4장 11절부터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면 헤벨이라는 남편인데요. 이 헤벨 남편은 겐 사람입니다. 여러분, 겐 사람 혹시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렇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겐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족속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 사람이에요. 이 바로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겐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왔는데 이 헤벨은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고는요, 누구와 친분의 관계를 쌓게 되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7절 말씀인데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관계가 아니고요, 바로 이 겐 사람이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그 가나안 땅의 왕인 하솔 왕과 친분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 얼마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이 사람과 친분을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요, 이 하솔 왕 야빈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함께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그렇게 본인의 민족을 떠나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전쟁에 패하고 지쳐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시스라를 잘 맞이해 준 다음에 깊이 잠든 사이에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데요. 뒤늦게 바락 장군이 뒤쫓아와서 야엘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야엘은 그 바락 장군에게 자신이 이미 죽인 시스라의 시체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잔인한 이야기고요. 어떤 우리가 개인적인 원수를 갚거나 자기 남편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그 시스라 장군을 처단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드보라 선지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있었던 야엘, 이 여인들의 놀라운 활약상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경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기회를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소용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또 마음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가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인데요.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주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드보라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영솔자들, 리더들 의미하죠. 그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한 번은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 기쁨으로 주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하였다, 수고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찬양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흥얼거리지 마시고요. 한번 입으로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십시오. 혼자서 운전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일을 하시면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요. 그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시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고 나의 찬양이 내 마음의 담장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고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당신 뭐 오늘 좋은 일이 있어? 당신 오늘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사람들이 우리의 그 기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좋은 일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귀한 고백과 체험이 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찬양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담을 넘어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드보라 선지자가 어떻게 찬양하냐면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만 많이 모였어요. 한 4만 명 모였답니다. 근데 무기가 없어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 선지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는 기분 좋을 때 찬양하죠. 또 때로는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그죠, 하루의 피곤을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잔 걸치고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노래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수십만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전쟁의 무기나 숫자의 승리가 있지 않았고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의 찬양은요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 찬양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변화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드보라 선지자가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여러분 전쟁에 비록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전부 전쟁에 동참하고 이 드보라 선지자를 따라서 싸웠던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본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누구냐면요. 르우벤 지파였어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희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요, 전쟁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본인들의 양들만 치면서 피리를 불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길르앗 땅에 살았던 지파들은요, 이 르우벤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의 일부 갓 지파가 이 길르앗 땅에 살았는데요. 이 길르앗 땅에 살았던 지파들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전쟁의 소식을 들었으면 배를 타고 건너와서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배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아셀 지파 역시도 그냥 해변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모든 일들이 완벽해서 기뻐할 수 있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함께 있고요. 힘든 일이 있지만 또 때로는 좋은 일이 함께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그때에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드보라 선지자는요, 본인이 전쟁할 때 함께 참여하지 않은 그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전쟁에 동참하고 함께 승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귀한 하루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좋은 일 바라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그 좋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의 담장을 넘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고요. 또 찬양은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일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어찌했든지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